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결론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고 열린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에게나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보이지만 그 주님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펼쳐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 믿는 사람이 지어야 될 집,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삶의 헌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내 자아와 또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욕망과 야욕에 끌려서 여전히 내 성을, 여전히 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간 다음에는 좁은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 좋으면요, 힘든 길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고요. 동행이 좋으면요, 그 동행하는 분과 얘기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저 산성과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두 번째 결론이자 산상수훈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독립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엄마 돼지를 떠나서 이제는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하니 당연히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죠. 집 떠나기 전에 엄마 돼지가 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급하다고 또 쉽다고 그런 길 가지 말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첫째 아기 돼지는 풀과 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엄청 빨리 지었습니다. 편하게 지었죠.
둘째 아기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뚝딱뚝딱 지었습니다. 셋째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엄마다! 목소리를 변조하고 또 앞치마를 차고 그러면서 엄마의 행색을 하면서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엄마인 것 같으면서도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싹 내다보니까 꼬랑지가 보입니다. 꼬랑지. 돼지는 꼬리가 없는데 조그만한데 긴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꼬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고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 늑대가 화가 나고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을 씩씩대면서 입으로 훅 바람을 불자, 세게 입김을 불자 그 지어진 집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아기돼지 집에 찾아갔는데 나무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안 열어주고 또 정체가 드러나자 이번에는 발로 내리차고 그러면서 손으로 치고 하면서 완력으로 때려 부셔버리니까 나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집에 갔는데 막내 집은 벽돌로 만든 막내 돼지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 늑대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벽돌을 깨부시려고 하고 미쳐 날뛰면서 완력으로 벽돌을 막 부수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아기 돼지는 형, 둘째 같이 벽돌집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고 이 너무 화가 난 이 늑대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 막내 돼지가 지붕에 올라가는 늑대를 보면서 화덕에다가 물을 팔팔팔 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굴뚝을 타고 내려왔던 늑대는 팔팔 끓는 솥에 들어가서 맛있는 늑대 구이가 되었다. 맛있는 늑대 수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돼지도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집도요, 여러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또 늑대의 공격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지으며 산다. 인생 자체가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 때 한 주에 우리는 대부분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과 비슷한 기회, 거기다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비슷한 시간을 삽니다. 좀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좀 또 빨리 이제 좀 적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한 70에서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어느 정도 기회도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한 번 한 번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내가 잘 선택해서 그 하나하나의 벽돌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에 한 번 한 번의 선택,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그 선택된 벽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에는 내가 어느 곳에 취직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 순간도 오고 또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설 때도 있고 어떤 가치를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의 사소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벽돌처럼 그 벽돌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하나하나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으로, 의미 있는 선택으로, 또 내 삶의 보람된 선택으로 하나하나의 선택을 해나가며 사는데, 반대로 어리석은 결정과 쉬운 판단과 또 편한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을 계속 선택하고 편한 것을 따라가면서 편한 것만 선택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일어서 감정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또 어떨 때는 내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끌리는 선택을 해버리고 어떨 때는 게으른 선택을 하고 어떨 때는 낙심과 절망의 선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쉬운 선택과 쉬운 결정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선택의 벽돌을 그거로 선택해서 집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이게 진짜 강한 집인지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서도 폭풍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이 집이 튼튼한 집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어떤 전제를 주느냐면 사람이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주지만 두 번째는 누구나 사람은 폭풍우를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은 100% 폭풍우를 만난다. 예상치 못한 늑대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두 번 정도 늑대의 공격을 당하고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큰 흔들림을 경험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기초가 반석일 때는 웬만한 폭풍에도 잘 견딜 수 있었는데 26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27절이죠.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어떤 집이 무너졌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집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외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좁고 또 주변에서 하도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디어져 있어요. 굉장히 무디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나 위기가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점점 무디어진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과 집을 짓는 과정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원치 않는 폭풍우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과 흔들림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고 어떨 때는 실직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찾아오게 되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의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주름살이 들어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쌓여가는 이런 큰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한두 번 정도는 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에 취직해서 나름대로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도 하고 자아도 성취하고 그리고 가정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려고 직장 들어가는 건데 누가 직장에서 잘리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실제로 살아보면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함과 원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누구나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사명을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요, 엄청난 말입니다. 수많은 폭풍과 수많은 복음 전도에 막혀지는 상황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잘 이겨내고 그 폭풍 속에서도 떠날아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다고 하는 그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살폈는데,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더 중요하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아예 성경에서 21절부터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소에는 이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못 느끼고 볼 수 없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그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매년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마린시티라는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방파제를 이렇게 앞에다가 바로 마린시티가 있고 또 2차선 도로가 있고 거기 바로 방파제가 쭉 있는데, 그 영상에서 뉴스 나오는 영상에 보니까요, 막 태풍이 올라오고 폭풍이 부니까요, 파도가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도가 엄청 커져가지고 그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도로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고 하는 사람을 딱 덮쳤는데요, 진짜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물에 쓸려가지고 저쪽까지 쫙 흘려가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마린시티를 짓고 도로를 만들 때 방파제를 최소 3m에서 5m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는 최소 3m로 방파제를 만들어야 파도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잠기거나 침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나 마린시티 사는 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높으니까 전망도 볼 수 없고 바다도 볼 수 없고, 또 너무나 이렇게 쾌적한 하늘도 옆에 바다도 이렇게 수평선 바다 저기 이제 수평선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낮춰가지고 1.5m만 방파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몰랐어요. 햇빛 쨍쨍 나오고 해수욕 즐기고 요트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도가 몇 미터짜리 파도가 몰아치니까요, 이 파도가요 이제는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를 덮치고요, 방파제를 넘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방파제를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의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 골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받는 것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서실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도 이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고민도 되고, 어떨 때는 갈등도 생기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는 결단도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것과 어떨 때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기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내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상태로 내 마음에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고 축복된 말씀으로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말씀도 있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고, 회개하는 말씀도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도 있고, 내 삶을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또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내가 골라 들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택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아픈 말씀으로, 때로는 나에게 힘든 말씀으로,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고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힐 때에 그때 뭘 하라는 얘기냐면 내 감정보다 그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해서 벽돌을 올리면 그 선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견고한 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뢰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 대부분 뭔가 마음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어져서 비슷한 마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불편한 말씀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이 하나하나의 말씀에 선택된 벽돌을 통해서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튼튼한 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요. 말씀을 받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뭔가 방향을 먼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침판과 같은 방향의 역할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방향을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방향을 향해 내가 행하고 움직여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의 신앙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뚝딱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집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복된 집, 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예정을 하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도 그것도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뭔가 많은 일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해요.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교사도 사명 감당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는 능력사역도 하며 축사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불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사욕이 들어간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역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나의 뜻대로 가는 방향으로 내가 목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권능도 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많은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15장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아빠 따라가서 성경책 받으세요. 아빠 조용히 빼. 성경책을 위해서 정말. 자,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파이팅!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출정 예배를 드려야 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출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죠. 지금 적군들이 막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도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빨리 진군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본인이 사무엘이 행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그래서 출정 예배를 자기가 인도해요. 출정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인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사무엘이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대언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방향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움직여가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반석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점치는 사람의 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왜 듣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 듣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 들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은 설교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왜? 잘 되니까, 쉬우니까. 굳이 뭐 매일매일 설교할 필요도 없고 주일날 매주마다 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 가려고 내 손과 발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짜 순종을 만들어내요. 참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순종을 하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데 행하는 척하는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외워서 율법을 암송하는 것,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여러분 사실 할례를 행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할례를 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할례를 그런 어떤 결단과 어떤 계기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그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잘 행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의 도구, 어떤 제도, 어떤 하나의 율법과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과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남다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 3과목 봐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시험 기간에? 학교 갔다 오면 계획표를 세웁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야, 오늘 저녁에 3과목을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래서 2시간씩.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저녁 먹고 이제 6시부터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피곤하니까 중간에 10분씩 쉬는 시간 해가지고 그리고 1시까지 공부하고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딱 그려놔가지고 막 그려요. 그리고 이제 계획표를 막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안 되겠다. 뭔가 체력을 받쳐줄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핫식스라고 젊은 애들이 먹는 잠 안 자는 그런 어떤 음료가 있거든요. 정신 멀쩡한 음료. 3개 딱딱딱 갖다 놓고 이제 졸릴 때마다 하나씩 먹으면서 시험 공부하려고 딱딱딱 싸놔요. 그것만으로 또 뭔가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막 손에다 씁니다. 하면 된다. 손 등에다 막 써요. 하면 된다. 자면 죽는다. 그리고 막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각오와 결단을 너무 철저하게 했더니 또 밥 먹고 났더니 졸려. 그래서 그냥 10분만 자고 할까? 10분만 자고 할까? 그러다가 이제 옆에 침대가 있어서 잠깐 누웠습니다.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야. 시험 망쳤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나 큰일 났어. 왜 안 깨웠어?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우리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다짐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메모도 하고, 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아, 그래. 내가 절대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그것을 실천하면서 견디고, 실천하면서 그 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보내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순종하는데, 순종이 몸에 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값도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많은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너무 많고, 낙심될 때도 너무 많고, 시험 망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시험 안 망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힘을 주십시오. 1시간이라도 실제로 공부하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핫식스 좀만 먹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뉘우치면서 또 결심했던 걸 실천하고.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너무나 우리가 들어갔던 말씀 아닌가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고요. 듣고 행하는 게,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결심만 하고 끝나는 일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도 가고 이렇게 여주영찰서에 이제 신우회 모임이 이제 수요일마다 있어서 가는데, 예배를 드리면 신우회 회원들 오지 않습니까?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또 뭐 집사님도 있고, 또 이제 그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30분 드리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제 신우회를 이제 직장에서 만들고, 뭐 소망교도도 신우회도 있고 그러지만, 신우회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신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 하자라는 뜻에서 우리가 신우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신우회에 가입하고 신우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나중에는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신우회에 분명히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그 신우회에서 원하는 일도 하고. 그런데 신우회 활동을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일찍 출근도 해서 청소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업무를 내가 뒤집어 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로 욕 먹어가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 기운 내도록 힘내도록 커피도 타주고 밥도 사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애가 있으면 수녀형으로서 옆에 가서 야 내가 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도 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의에 가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출발이고 도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금처럼 녹아지자, 소금처럼 그렇게 녹아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도구와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소금처럼 행하는 거고 녹아지는 거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너무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돌봐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오면은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용서함도 없고 내 안에 사랑도 없고 내 안에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신앙 활동하는데 그것도 경건의 모습과 종교 생활에 대한 모습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딱 섞여서 들어가 보면 아무런 녹아지는 맛이 없어. 아무런 녹아지는 맛이 없어요. 신앙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뭔가 매력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도 갖고, 야, 저 사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섬기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지? 왜 저 친구는 나에게 밥을 사줄까? 이런 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녹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 전부 다 없고, 야, 나 교회 나 기도하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나 저기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종교의 모습만 보이는 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녹아져서 행하고 살아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삶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상급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몸에 배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순종이 몸에 배는 데까지는,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떨 때는 폭우도 만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힘든 과정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순종을 배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을 가지 않고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코스, 과정, 제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지, 물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듣고 행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밀어내서 그렇지, 말씀을 내 마음에 받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내 자아로 꽁꽁 묶고 있고, 내 고집으로 꽁꽁 묶고 있고, 내 욕심으로 꽁꽁 묶고 있고, 내 삶에 내 의로 꽁꽁 묶어서 내 방식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말씀이요 우리를 수술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뭐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서 미움이 안 떠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마다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낙심과 어두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좌우의 양날이 되어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육체만이 아니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잘라 쪼개고 모든 것들을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덩어리진 욕심의 덩어리, 미움의 덩어리, 분노의 덩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라내고 그것들을 수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선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진짜 순종하면서 벽돌을 내 인생의 삶의 벽돌을 쌓게 돼요. 변화된 마음으로 선택하는 건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변화된 마음으로 결정하는 건요 믿음의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변화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선택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수술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어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운데 변화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 한 번 한 번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기쁘신 선택이 되어서 내가 언제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벽돌로 집을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쁘신 선택이 되고 삶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벽돌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 예배의 벽돌을 쌓으면서 견고한 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핵심 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요. 상급, 보상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아니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감동과 내 자신의 어떤 돌이킴을 주셨다면 그 성령이 주셨던 감동을 내 마음속에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벽돌을 들어서 인생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바람이 불고 또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늑대의 도전이 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멋지고 아름다운 집,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까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